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복음이다, 설교다 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곧 구약시대 모세처럼 당시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지도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곧 율법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서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이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신약의 시내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2의 모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2의 모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모세보다, 구약의 모세보다 더 큰 모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율법보다 더 크고 완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율법은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보다 더 크고 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더 크고 더 완전하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이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율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율법, 이것이 바로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설교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에 결국 그 팔복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8가지 복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산상 설교가 심령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처럼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율법이라야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율법, 이 기도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기도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지만은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순서와 내용은 주기도문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에 따라서 형식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보다,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순서대로, 그 내용대로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형식이 조금 틀려도, 기도의 내용이 조금 틀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 마음대로만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것인데 이 형식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은 곧 기도의 내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외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내용의 의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주술적으로 외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무신론자들이든 기도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도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옥황상제님, 공자님 그냥 다 불러요. 그냥 어떻게든 다 불러서 기도하다 보면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니면 다 들어주면 더 좋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말할 때 그냥 신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God, 그냥 God입니다. 영어로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그냥 God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신, 우리가 기도하는 신, God은 어떤 God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그 신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하늘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전체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만 존재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만, 이 우주 안에만 존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려면 반드시 그 창조자는 이 세상 밖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자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만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안에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그 창조주는 창조주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이 세상 밖에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먼저 스스로 존재하셨지만 여전히 그러나 이 세상 안에도 존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 이 세상을 초월해 존재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도 존재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도 존재한다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에도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에도 존재하시고 달에도 존재하시고 저 멀리 있는 별들에도 존재하시고 우주 안에도 진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국에도 존재하시고 미국에도 존재하시고 벤츄라에도 존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초월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내재했다.
하나님은 우주 밖에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과는 반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이 우주를 동시에 이 우주 안에 우리하고 가까이 계신다 해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서 멀리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주 멀리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내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하늘이 존재하기 전에도 존재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존재하시고 내 곁에 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론 삼위 하나님은 일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물론 삼위 하나님 모두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또 우리 성도는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맏아들의 동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의미,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늘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주 밖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가까이에서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서 살면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집에 와서 자식과 대화를 한다면 아마 서먹할 것입니다. 자식이, 아들, 딸이 부모님께, 아버지께 뭔가 말하는 것이 서먹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항상 하루 24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친근한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고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한한 능력까지 소유해서요,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신대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기어다니는 어린 자식이 부엌에 와가지고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요리하는 그 식칼, 부엌칼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걸 달라고 떼를 쓰면 그것을 어린 아기에게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식칼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식칼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뭘 구한다는 거예요? 뱀이나 전갈을 구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뱀이나 전갈,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뱀이나 전갈을 구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식칼처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었던 것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이면서 곧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란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 베스트 타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안 주시는구나. 나중에 주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세요. 기도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기도 안 한다? 기도는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율법,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술적으로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다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 지금 공급해 주시든지 내일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공급해 주시든지 언제 공급해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